예, 오늘은 텅 빈 그물에서 가득한 그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1절에 있는 것처럼 디베아랴 호숫가입니다. 디베아랴 호숫가는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는 그곳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금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흐름으로 살펴볼 때에 약간은 이상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20장 맨 마지막 절, 그러니까 30절에서 31절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요한복음을 끝내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결론입니다. 더구나 그 20장에는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도마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도 요한이 이 결론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덧붙인다라면 아마도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가장 잘 어울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왜 요한복음의 내용을 20장에서 결론 짓지 않으시고 21장이라고 하는 어떠한 새로운 장을 추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이해를 했는데요.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은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상 서론에 해당합니다. 일명 프롤로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프롤로그와 지금 21장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됐는지 다 아시죠?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이야기가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으신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성육신 하신 이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활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통치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 거하는 이 지체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인도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9절에 또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6절에 보면 두 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21장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20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고 아울러서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은혜를 나눈 것처럼 우리 각자의 헌신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일,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그 일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원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다라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에 기록된 그 베드로 사도의 괄목할 만한 사역의 원인을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전도도 하고 기적도 행하는 그러한 제자로서 등장을 하는데, 그러한 것을 아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이유였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서론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을 향한 반쪽짜리의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행동의 결과로서 열매 없음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올바른 사역을 지시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 지시대로 행한 교회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21장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이 2절에 보시면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죠. 여기에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요한, 야고보, 그리고 이름이 등장 않는 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5명의 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2명의 제자는 요한복음 1장 40절과 40절에 언급된 안드레와 빌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저는 이 무명의 제자 2명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냐면 바로 여러분들과 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하는 그곳이 교회라는 거죠. 즉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제자들은 지금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었다. 이것은 굉장히 좋고 의미심장합니다. 더구나 지금 모인 숫자가 7명이죠. 성경에서 7명은 7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됐을 때 그분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었습니다. 다만 사도 요한만 십자가 처형의 장소에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제자들의 흩어짐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어떤 특별한 끈에 묶여서 지금 디베랴 호숫가에 모여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모이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이들은 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이후 다시 모였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원인이 유일한 설명으로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도마는 20장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자신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금 함께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 많았던 도마가 그 의심이 제거됨으로써 다시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모이게 하는 영적인 원동력입니다. 죽은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위에서만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이게 된 원인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죠. 근데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것이 뭐냐면 이 모인 자들이 누구였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7명의 명단을 우리는 조금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사람 명단의 순서 역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 기록되어 된 것이 분명합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나오죠? 베드로가 나옵니다.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도마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공간복음에서 제자들의 명단 순서를 보면 보통 베드로 다음에는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했던 자가 안드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안드레가 아니라 안드레는 아예 나오지도 않죠. 도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 베드로와 도마가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3년 전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쫓았으나 십자가 처형 당하시기 전에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편에서 보면 배신자죠. 도마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제자들, 다른 성도들의 간증이죠. 간증도 믿지 않았던, 의심 많았던 그가 지금 맨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이렇듯 다양한 사람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양한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첫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 부르심과 죄 용서함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리고 그 믿음이 설령 약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이 교회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제가 살펴본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연약하고 약하고 과거에는 주님을 부인했던 그들이지만 그들이 다시 갈릴리 호수에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본문 3절 가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것이 뭐냐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이 베드로의 말 속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만 반쪽짜리 순종입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순종이냐?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31절, 32절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28장 또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예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즉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자들의 불순종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불순종이 뭐냐면 첫 번째,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낚으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갈릴리로 가면 나를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구나 이 베드로를 위시한 요한과 야고보와 다른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 거죠. 즉 전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들이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육체적인 본성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성경에 그때가 밤이었다는 사실로서 우리에게 그들이 빛의 자녀로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 알려줍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순종이 베드로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성질이 급하고 활발하고 말보다는 행동이 앞선 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그러한 즉흥적인 모습을 암시하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3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배라는 단어가 있죠. 배. 그죠? 3절에 보시면 그 배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 배고 그 배라는 것은 과거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썼던 그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라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직업, 어부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리고 거기에서 안주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불순종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불순종은 예수님을 볼 때까지 기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불순종이 바로 제가 이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순종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반쪽짜리의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왜 단 한 사람도 베드로의 말에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왜 단 한 사람도?
성경에는 우리도 가겠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아마도 베드로가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그랬다라면 우리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리더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리더는 될 수 있죠. 따라서 우리 각자는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늘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저의 간증입니다. 비관적 리더라는 표현 자체가 모순이에요. 리더는 늘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항상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서 말하는 비전은 내가 계획하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리더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서 그 리더는 성도고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에 보시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역경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의 리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과거에 행했던 믿음의 행동이 현재의 믿음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는 어떤 인물이죠? 도마는 불과 얼마 전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의 말을 책망하기는커녕 베드로의 말에 따라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도마가 어부였다라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도마가 목수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이 도마가 목수였다라면 그는 더더욱 책망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과거의 직업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베드로의 말에 따라서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과거의 믿음의 행동이 현재의 믿음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우선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라고 하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고 자신을 구원하신 분이라고 힘껏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물과 그 다음에 양식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따라서 우리들 역시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았던 것은 지금 현재의 삶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과거에 있었던 삶이 지금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반면교사로서 우리를 이끄는 교훈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은 반쪽짜리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쪽짜리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1장 5절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3절도 보시겠습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이 7명의 제자들은 전문적인 어부였고, 그리고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물고기를 잡았냐면 4절에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까지 잡았어요. 그러니까 온 밤을 꼴박 지새우면서 물고기를 잡은 거죠.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아무것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결과예요. 갈릴리 호수의 주요 어종 중에 일명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를 포함해서 많은 물고기는 밤에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건 상식이죠. 그래서 밤에 물고기를 잡는 것은 굉장한 당연한 지극적인 상식이고, 더군다나 갈릴리 호수에서는 밤에 물고기를 잡는 것은 낮에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수익성도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밤에 잡은 물고기를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시장에 가서 팔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수고와 그리고 자신들이 고기를 잡는 장소를 스스로 정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함께 모여 있음과 아울러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행동되고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신약성경에서 고기는 종종 사람들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그들은 전도의 사명을 받았으나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사명에서 실패하고 단 한 사람의 물고기,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 비참한 실패자로서의 모습으로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조금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그 일이 비록 선한 동기라 할지라도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입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분의 개입하심이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다라는 말씀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과 권고를 심어주십니다. 마치 사도행전 8장에 빌립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확신을 줍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를 하러 갔을 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빌립은 그 내시에게 다가갔고 결국 이사야서 본문을 통해서 그 내시를 주님의 자녀로 낳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강권하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그 순간, 그게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회를 분명히 이용하시고 선용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은 베드로가 한 번의 전도로 3,000명의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빌립과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지금 굉장히 암담한 세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연약합니다. 사람도 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려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다라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전도인들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어떠한 장애도 방해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을 작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수십만의 미디안의 군사를 무찔렀습니다. 삼손은 어땠습니까? 길에서 주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격파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다만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밀착시키고 그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과 힘으로 인해서 이 복음 사역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복음 사역에 매진한다라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시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5절과 6절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올바른 사역을 지시하시고 그 지시한 대로 행한 교회가 받은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축복을 세 종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줍니다. 자, 5절과 6절은 5절 한번 보세요. 5절 앞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이르시되. 자, 6절 또 뭘로 시작합니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대한 부분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어떤 종류의 말씀이냐, 총 세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입니다. 질문.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으로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말씀은 온유한 질문인 동시에 날카로운 꾸짖음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얘들아라는 이 헬라어는 본래 7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한 애정어린 마음의 표현입니다. 왜요?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녔고 자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이 7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이 장성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믿음에 장성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의 직업을 갖는 불순종의 삶을 택했기 때문에 이 얘들아라는 이 말씀에는 온유함과 동시에 날카로운 꾸짖음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아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아마도 작은 소리로 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본문에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해변가에 있고 제자들은 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정확히 몇 메타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100m 정도. 그럼 여러분들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작은 소리로 하면 들리겠어요? 아니요. 저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조금은 큰 소리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고기가 없는 줄 분명히 아십니다. 그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로부터 정보를 얻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 즉 제자들의 죄악된 심령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그 질문,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서도 우리가 배운 것과 같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녀의 실패와 연약함을 깨우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에게도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실패, 그들의 불순종을 깨우치십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서글프지만 솔직하게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고 또 지금의 결과가 어쩌면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실패요, 그리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바칠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으로 채워지기 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비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비어 있음은 한편으로는 은혜입니다. 비어 있음은 은혜예요.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뭐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난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실패자라고 인식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음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유일한 기회입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7명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주님의 질문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향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서울교회를 향한 질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잡았느냐? 너희가 신앙적으로 성공했느냐?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족하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목적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궁핍함과 실수를 깨닫게 하시고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과 세 번째 말씀은 명령과 축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령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말씀이죠. 명령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성경에서 우측은 종종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러한 장소로 묘사됩니다. 분명히 오른쪽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물을 던지는 위치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밤새도록 고생해서 잡지 못했지만 지금 100m 떨어진 곳에서 아직까지 주님인 줄 모르는 그 낯선 남자의 음성을 듣고 그물을 던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던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셨던 것은 오른쪽에 물고기가 많아서 던지라고 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공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없는 물고기를 그곳으로 보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우리에게 고기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기를 몰아다 주십니다. 단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고기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낯선 남자의 명령에 따라서 그물을 던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자,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이 축복의 결과가 11절에서도 한 번 더 반복됩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큰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큰.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기도 했는데 그 가득 찬 물고기가 작은 피레미가 아니라 큰 물고기였다라는 거죠. 그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있었고 더군다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과거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주님으로부터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나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누가복음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사도 요한이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큰 물고기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한 번의 투망으로 많은 수의 물고기를 잡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수가 또 있지만 큰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그 잡은 물고기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놓칠 수가 없는 물고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잡은 물고기가 어떻게 됐어요? 일부는 놓쳤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라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는 죄의 종으로 가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 볼 것은 이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많은 수의 물고기를 잡은 곳은 해변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2km 정도 되는 정말 바다라고 불리는 거대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100m 정도 있어요. 그럼 그 100m 정도 되는 곳에 수심이 깊었겠을까요? 낮았을까요? 예, 낮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큰 물고기는 어디에 삽니까? 깊은 곳에 삽니다. 근데 그 얕은 곳에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영적 부흥은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이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성경에서 어떤 곳이냐면 지금 이 갈릴리 호수잖아요. 갈릴리는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땅입니다. 멸시와 천대와 홀대를 받았던 곳이에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고소할 때 했던 닉네임이 뭐였냐면 나사렛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그 나사렛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갈릴리라는 동네는 그 당시에 세상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주목받지 못한 그곳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주목받지 못한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진정한 축복과 기쁨의 장소가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말씀을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언어 속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시하신 말씀이 신구약 다 합해서 31,10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모든 계획을 담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알으셔야 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인간의 구원, 즉 죄로부터 건져내심과 그리고 건져내심 이후 범죄하기 이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는 모든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아픔과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잖아요.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자, 한번 어떠한 말씀이 반복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5절입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마지막입니다.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뭐가 반복되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명령하셨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으로 종결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모든 만물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됐는데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존재가 여러분들과 저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불순종했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달리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그죠?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문맥 속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1절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자, 1절에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즉 아담의 족보, 아담의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굳이 1절에다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3절에서 아담의 자녀를 설명할 때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녀를 낳았다 그랬죠. 이 형상과 모양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된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지금 아담의 자녀들이 누구의 형상과 모양으로 낳아지게 됐습니까? 아니죠. 아담처럼 지어진 거잖아요. 즉 여기서 유비가 뭐냐면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아진 것처럼 원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시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도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그 자녀가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에 순종해야 되는데 가짜 아버지, 다른 아비, 마귀를 쫓아서 그 아비의 말에 순종했고 결국 자신의 친부인 하나님께는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우리는요. 야고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자,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죠.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럴 때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생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번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그 모든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림으로 가득히 찬 큰 물고기 153마리를 어획한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의 순종은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축복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찰스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목사님 아시죠? 예.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릅니다. 사도시대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유능한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프랑스 위그노 출신의 목회자였습니다. 45년을 목회를 했고 그의 아버지도 회중교회의 목사였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청교도 서적을 탐독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15살이 되기 전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율법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그는 회심하지 못했고 그 회심하지 못한 심정을 자신의 자서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문을 나섰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원래 가고자 했던 교회를 가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감리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감리교회에도 많은 눈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오시지 못했고 그 가운데 한 10명 정도 있었던 성도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나아가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사야서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나를 쳐다보라. 땅의 모든 끝들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라는 이사야서 45장 26절 말씀이에요.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 그 남자는 발음도 부정확하고 내용도 변변치 않았지만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이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말만 계속해서 반복했고 10여 분이 지나자 할 말이 떨어져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자신을 지목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왜냐하면 10대명밖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젊은 친구가 누구인지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스펄전을 바라보면서 너는 비참한, 자네는 비참한 거야. 당신이 너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비참한 이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그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 스펄전이 회심했습니다. 그렇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구나.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해도 내가 성경을 많이 몰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모세가 불뱀을 장대에 매다니 보는 자마다 다 살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진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순종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펄전은 그날이 1850년 1월 6일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갔던 10시 30분과 12시 30분 사이에는 나에게 분명히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나는 절망에서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단순하고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함으로 인도합니다. 자, 말씀을 통한 복은 구원을 받는 복입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한 복 두 번째 사례는 저는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에게서 찾았습니다. 자, 우리 노아 이야기 다 아시죠? 자,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고,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홍수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을 결론지어 이야기합니다.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중요한 게 뭐예요? 다 준행했습니다. 자, 7장 5절 또 보시겠습니다. 7장 5절.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죠? 방주 짓고 나서 노아에게 했던 말씀이죠. 7절 보시겠습니다. 7장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13절 보시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노아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족들을 구원했죠.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눈에 띄었던 단어가 1절과 7절에 있습니다. 1절은 너와 내, 그 다음에 무슨 집이에요? 온 집. 7절 보겠습니다.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죠.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그날에 뭐예요? 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노아는 순종함으로 자신을 포함한 온 가족 모두를 홍수 심판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온 가족이에요. 비가 내리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노아가 40일 주야로 내리는 비로 홍수가 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의 설계대로 방주를 짓지 않았다라면 그는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 그리고 배에 탔던 모든 암수 짐승들을 살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 온 집을 구원했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는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순종함으로 구원함을 받았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온 집을 구원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도 제자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물고기를 가득 어획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셨잖아요. 그죠? 노아는 어땠냐 보는 거죠. 노아는 6장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된 근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맹세로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시는 그 언약 때문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노아에게 주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는 겁니다.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는다라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언약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16장 31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노아에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와 저에게 언약하신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 빌립보 간수의 집안은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33절 보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5개의 고아원을 운영했고 2,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던 유능한 전도자입니다. 전 세계 42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단 한 번도 이 사역을 위해서 돈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기도에만 의존해서 공급받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고 잘 아는 이야기죠. 그가 이렇게 자기의 간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44년 11월 나는 5사람의 회심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날마다 기도했다. 강연 약속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기도했다. 18개월이 지나자 처음으로 한 사람이 회심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뒤 남은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5년 후 두 번째 사람이 회심했다. 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뒤 남은 세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날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 드디어 6년이 지나자 세 번째 사람이 회심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뒤 나머지 두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두 사람은 아직도 회심하지 않았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에게 1시간 또는 당일 내로 수만 번이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런 내가 두 사람의 회심을 위해 36년 가까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직 회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계속 기도하며 여전히 응답을 기다린다. 그들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회심할 것이다. 이 마지막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조지 뮬러가 죽고 난 이후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5사람은 모두 회심했습니다. 예. 뮬러의 믿음과 끈질긴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붙잡고 실험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실패하고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과 또 저희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고 그들의 행동이 곧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스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노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또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그와 그 온 집을 구원하는 위대한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줄 압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붙들려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